3월 첫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3월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3월 한 달도 말씀 묵상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볼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교사,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공적인 나의 모습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이 율법교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눈에 안식일의 규칙을 어기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을 단지 규칙 정도로 이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누가 반쯤 죽어 길에 버려진 유대인의 이웃으로 판명되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옳음과 예수님의 틀림을 증명하려 했던 노력이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은 역으로 미움받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길가에 버려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이웃도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비유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관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의 계시를 자신만의 고립된 안전과 정결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고 부르심과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이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였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섬기는 일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이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에 대해서 마리아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 남성 제자의 행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랍비를 따를 수 있는 제자는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보면 마리아의 분냄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대접을 통해 일회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며 5절부터 13절은 그 기도를 드리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 하지 않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죄를 용서받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고대 근동의 환대법은 매우 엄격해서 음식과 거처가 필요한 여행객이 찾아오면 주인은 그 사람을 대접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6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떡 3덩이를 꾸러 갔던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 떡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자신에게 찾아온 벗을 위해 이웃집에 간청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아닌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친구의 가족들을 위해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옆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그 간청함으로 인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응답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1장 14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는 금요일과 토요일 큐티 본문이며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떠들었으며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누가복음 4장의 마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 호칭은 원래 파리 대왕이라는 의미이며 악의 인격적 근원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않으면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영역의 중립지역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29절부터 32절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과 요나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여부에 따라 밝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두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씀은 요약하면 빛을 수용하고 빛에 따라 살라는 권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 두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빛을 비추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